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라는 어려움 앞에 딱 부딪히니까 홍해에서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죽이냐?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또 물을 달라 불평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기 전에도 음식이 없다,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앉아 있었던 때가 좋다 라고 불평을 해댑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한 번 불평하는데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드미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불평을 해대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불평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2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잠깐만요, 다툰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툰다, 싸운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잠깐만요,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자, 물론 3절, 4절도 읽어야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저 PPT를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여러분 성경에서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3절은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 막 돌 던질 태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투고 또 의심해서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요런 겁니다. 제가 말씀 주면서 좀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남편이 나를 7시에 어디서 보자고 전화가 왔다고 한번 칩시다. 가정으로. 여보, 7시에 저 독산동 사거리 있지? 거기로 좀 나와. 내가 좀 당신하고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걱정스러우십니까? 뭘 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되십니까? 어머, 우리 남편이 왜 날 부르지? 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자, 거기서 막 기대하면서 가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면,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평소에 남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렇게 가면 평소에 남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말이야, 남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기대가 될까요? 더 열이 받을까요? 보통 열이 받. 근데 그때도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남자가 굉장히 잘한 남자겠죠. 그죠? 그런 남편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죠. 더 세지죠. 그게 여러분 뭘 나타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 입은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라는 걸 딱 맞닥뜨릴 때마다 안에서 쓴 게 나와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좋은 인상으로 계십니다만,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안 만난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때 만났으면 정말 우리 얼마나 험악한 꼴 받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뢰라는 걸 모르고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게 나와요. 근데 그 악한 게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한다. 시험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달래도 엄마 1,000원만 주세요. 저 너무 뭐 먹고 싶어요.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1,000원만 달라니까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얘는 입이 삐뚤어졌을까?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꼬아서 자꾸 이러나? 이렇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좀 하나님께도 충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도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를 협박하듯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됩니다. 네, 금식하니까 들어줘요. 배 잽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불신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세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다가 데리고 탁 세우죠.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죠?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 바다 천사들을 보내서 받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겠어요? 야, 뛰다니 그냥 끝이다 넌. 그렇게 하시겠어요? 받아주시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탄한테. 기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뛰는 것일까요? 뛰지 않는 것일까요? 뛸 필요가 없어요. 왜 뛰어야 받아줘야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받아주면 내 하나님 아니고 받아주면 내 하나님이에요? 이미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정도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항상 믿을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움 딱딱 치면 불안하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모세를 들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람하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조건 믿고 의심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앞에 있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 자체가 안 나오죠. 때로는 그런 기도 자체가 안 나오죠. 내가 내 실력을 아니까 하나님 저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그럼 좀 낫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하나님 1,000만 원 주시옵소서라고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1,000만 원 안 나. 의심하면 올라고 하다가도 그냥 돌아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구한 이것 의심하는 순간 날아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기도할 때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시지는 않을까? 기도가 아니라는, 그러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약간 더 헷갈릴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네. 근데 아마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전제하에서 이게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산더러, 그러니까 산한테 야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게 기도면 됩니다. 기도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기로 그런 말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1,000만 원 우리 집에 떨어져라.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불가능해 보인단 말입니다. 안 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가슴이 막 타올라가지고 그건 그렇게 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내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해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해요. 이렇게 맨정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서 읽고 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남방 민족과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할 때 하나님이 그 남방 연합군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셔서 막 그 적군이 뒤로 퇴각하는데 퇴각로에서 우박이 내려서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전쟁을 거의 다 이기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막 져가요.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을 때 해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건데 지금 이때 이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아니 이게 무슨 가시는 님 잡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님이시여 거기 머무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자기가 탁 들어가가지고요. 태양아 너 거기 있어라.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 달아 너 그 골짜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 더 떠올랐다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여호수아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나님 안에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마 군사들은 듣고 우리 대장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 미쳤구나. 드디어 여리고 좀 무너졌다고. 우리가 정말 미친 군사긴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랬겠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먼저 읽고요. 같이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연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14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거 순전히 제 상상인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양을 머물게 할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양아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야 태양 좀 조금 이따 가라 그래라.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닌데 내가 제 마음하고 똑같다. 이 전투는 이겨야 된다. 하나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제 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고 하면 믿음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산이 바다에 빠진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산 위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남문교회 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논이라고 한번 얘기했다 집에 가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논이 아니라 산. 여기가 여러분 산이었잖아요. 아니에요? 20년 전에 여기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산이었어요. 이 산과 바위가 파서 그 흙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대로는 바다에 빠졌겠죠. 여러분 20년 전에 그런 거 꿈꿔보셨어요? 근데 기도는 하셨죠? 건축하실 때 기도하셨죠? 하나님 여기 예배당이 잘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의심하는 자인데 예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원래는 의심하고요. 다툰다고요. 다퉈요. 여러분 의심하면 하나님하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하고 싸우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거의 틀림이 없어요.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여러분 한나 있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분인나는 애가 있었고 없으니까 분인나가 한나한테 자꾸 격동했다. 마음을 건드렸다. 애기도 없는 게 조금 사랑받는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열 받죠. 자, 보통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하고 단판을 져야 됩니까? 허라 했냐 지금? 허가 쏙 들어가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머리끄댕이 한번 휘어잡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걔하고 나하고 결판을 내서 내가 이겨서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희한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사람하고 싸워요. 멍청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퉈서 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말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 구원받았다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상처투성이인 인간.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성경에서 자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가? 믿음을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을 향한 그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참 의외죠. 이번에도 하나님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을 의미합니다. 호렙은 산맥이라고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지팡이 갖고 호렙산 위에 백성들 데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서시겠대요. 여기 보면 내가 반석 위에 거기 그 반석 위에 딱 서면 네 앞에 서겠다. 그럼 넌 뭘 해라?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여기 이제 치다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흠집을 내다 이런 단어예요. 채찍 맞으면 이렇게 살이 찢어지다. 그러니까 채찍을 치다라는 뜻도 되고요. 세게 내리쳐서 흠집을 내다. 여러분 바위에서 그냥 돌에서 물이 솟겠어요? 아니면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았겠어요? 바위가 깨졌겠죠? 예. 그럼 여러분 이 깨지는 바위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대책과 대안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깨져서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그가 하신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강물을 우리의 삶에 흘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상처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줄 알고도 사람한테 싸움 걸고 싸워도 기분 좋지 않고 이겨도 기분 좋지 않고 저도 속상한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깨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이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럼 답을 한번 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딱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들어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오직 어떤 자가, 어떤 것을 경험한 자가 죄를 끊을 수 있냐면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신 자가.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겠죠? 여러분 60만이 물을 마셨다고요? 수돗물처럼 나오면 마실 수 있겠어요? 콸 나왔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했던 게 민망했겠어요. 내가 또 그랬다. 이건 참 하나님 좋으시네. 그런 말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엄청 민망하면서 정신없이 먹었겠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잘 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그냥 받아야 된다고요. 그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몸을 깨트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 12월에 부흥회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어서 그런 자만이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저 돌이켜보는데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내일도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샘물 먹고 마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